안녕하세요. 청주 선화목자교회 노청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분 뜨거운 찬양과 경배가 올려드려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축복 받으셨네요. 정말 큰 축복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와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신도시에 또 이렇게 수도권에 올려오니까 참 떨리네요. 제가 시골에서 우리 목사님 또 너무 멋있으시고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인터넷으로 흠모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정말 그 인품과 또 그 따뜻함, 또 더 팬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어떻게 보면 선배님으로서 제가 이 행축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간증 중에 우리 청라은혜교회 간증이었어요. 우리 목사님과 청라은혜교회가 정말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부흥을 이뤄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라한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살고 싶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신학생 때 어머니께서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기숙사비도 내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지원 받는 거를 좀 그만 받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한번 살아보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생으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았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참 5,000원이 전 재산이 되고 편도 버스비만 카드에 딱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제가 기도회를 참석하러 간 거예요. 버스 카드에는 이제 돈이 없어졌고 전 재산이 5,000원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괜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데도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한번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살할 때였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헌금 순서가 딱 되잖아요. 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제 전 재산이 5,000원이에요. 근데 하필 5,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구니가 이제 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 한 번 드냐면 야 그래 내가 언제 한번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보나. 5,000원이 전 재산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5,000원을 딱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돈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못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이제 기숙사로 향하여 가는, 이제 지하철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이제 다 드린 거잖아요. 지하철을 향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기쁘니까 옆에 벤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저 여기 벤치에 누워서 자면서라도 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근데 막상 지하철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제게 다가와서 막 예전에 신앙 위인들을 보면 막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누가 와서 막 주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10시부터 11시까지 지하철역을 서성이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데 돈도 안 떨어져 있어요. 하필 그날따라. 자꾸만 주머니에 손이 가는 거예요. 왜 주머니에 손이 가냐면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차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자꾸 손이 가는데 제가 오는 길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채워주시면 제 벤치에 누워서 자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핸드폰을 이제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는 순간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CD기를 한번 확인해봐 이런 감동이었어요. 이제 CD기 이제 제가 그때 카드가 있었는데 기숙사비를 냈는지 아무튼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복정역에 그 현금 인출기가 있어가지고 제 카드를 딱 넣었는데 10만 원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정마리아 목사님. 정마리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청교 계좌번호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는 몰랐는데 돈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마리아 목사님이 보내준 게 정마리아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어린이부 아이들이 농담하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해보고 난 후부터 더 기도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저의 신학생 시절은 너무나 부유했을까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거구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나를 멋있게 꾸미지도 못하고 신학생 때 안 그래도 제가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주님과 연애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초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광야로 부르셨어요. 제가 공사학번인데 그때 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울 전도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동아리는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길거리로 가는데 학기 초에는 막 20-30명 막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광화문으로 독립문으로 전도를 하러 홍대로 갔었어요. 전도가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으로,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동아리로,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연애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 사라지더니 몇 명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하러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전도하러 더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기숙사에 오픈하우스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회 학생들이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오픈하우스를 해서 평상시에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러면 그때 오픈하우스라면 식당에 뷔페를 엄청 맛있게 차려놓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트너가 없어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우리 70대 할머니,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하셨었는데 그 할머니를 제가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맛있게, 너무 맛있게 한 3-4그릇을 드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가게 됐는데 어느 날은 제 기억에 아무도 안 나오고 저 혼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준 게 은혜예요. 근데 그날따라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전도지를 잘 안 받는 거예요.
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팍 전도지를 치기도 하고, 됐어요. 막 그러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래도 나도 이제 바빠져야 되겠다. 이제 너무 이제 나도 사실은 공부할 것도 많고 한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내가 매주 나오진 말고 이제 한 2주에 3주에 한 번씩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마지막 전도지를 이제 나누어 주는데 그때 백발의 성성한 한 할머니가 제 전도지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전도지를 받아주셨어요. 신학생이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의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고 계셔. 나중에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학생이 지금 심은 거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의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를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거의 50이 다 되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6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 한쪽은 교회, 한쪽은 사업장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타이밍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집에서 좀 쉬자 하고 청주에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선교 나가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큰 선한목자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가서 선교원금을 좀 많이 보내드릴게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 한 1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이제 흩어지고 아마 남을 분은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저의 먼 친척인 여자 청년 한 명이 남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떻겠니? 제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도무지 생활이 안 돼요. 저희 건물도 아니고 월세며 생활비며 저는 개척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무리 큰 교회, 선한목자교회 너무 좋아 보이지만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가시밭길이 될 것이고 지금 이 길이 험난해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 비교적 이른 나이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얼떨결에 준비도 되지 않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을 그동안 많이 해서 안 했었으면 좋았을 뻔, 몰라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몰라서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었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놀랍게 부흥이 막 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혼자서 총각으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니까 월세도 잘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척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총각이 혼자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또 어려운 분들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젊은 자매들은 하나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감리교 지방에 우리 어머니들은 저를 좀 좋게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내 딸을 좀 만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기회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시간이 기도밖에 없는데 막 자매를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게다가 너무 미인인 거예요. 가슴이 막 쿵탁쿵탁쿵탁하고 드디어 나 장가 가나 보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데이트를, 이제 데이트 아닌 데이트,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는 명목하에 만났으니까요. 몇 번 만나고 이제 저는 너무너무 잘 되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결혼하면 어디서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한 3, 40만 원 제 생활비가 집은 교회 안에 작은 방. 그러니까 뭐 사실 현실적으로 저 같아도 저한테 안 오겠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새해 약속의 말씀을 딱 봤잖아요. 그때 새해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말씀이 제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꺼내가지고 첫 번째로 적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네, 배우자를 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온전한 선물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이 뭐냐면 제가 원래 페이스북 뭐 이런 SNS 이런 거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페이스북을 했네요.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신 이야기,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이 우리 아들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폭로하면서, 이제 망하게 해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인데,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잖아요. 진짜 그 기도대로 제가 오랫동안 망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지금의 저의 아내가, 저는 제 짝이 없는 줄 알고 3년 동안 너무 외로웠는데 3년 동안 우리 아내가 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학교 후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 자매는 저를 알았다는데 저는 그 자매를 몰랐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뽑기 바로 전해에 저희 동아리 후배가 선배, 내 친구 누구누구인데 한번 만나봐 그랬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거절한 게 아니라 그 만나보라고 했던 얘기조차 까먹었던 거예요. 근데 다음 해가 돼서 또 다른 후배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페이스북을 보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그래도 돈도 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걸 그랬다고, 너무 가진 게 없다고, 믿음밖에, 물론 믿음도 제가 좋지 못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교회가 사실 10명도 안 됐었어요. 모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저희 아내랑 결혼하면서 조금 더 부흥을 하긴 했어도 뭐 월세며 생활이며 잘 안 되죠. 어느 날은 저희 아이가 이제 분유를 먹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으러 넘어가는 때였어요. 근데 아직은 분유를 먹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모유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잘 먹어야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모유가 하도 안 나오니까 분유만 먹였는데 하필 분유가 딱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진 돈도 하나도 없었고, 아기는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그 우는 아이를 제가 달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 생활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을 말하지 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저희 지방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교회
저희 아내랑 제가 참석을 했는데 어느 사모님이 저희 아내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100만 원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상황을 모르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채워주심이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지만, 근데도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부흥 전도가 어려우니까 애라도 많이 낳자. 그래서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한 4명 정도 낳았어요. 그때만 해도 4명 정도 낳으니까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애기 친구들을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제 교회가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전도왕입니다. 전도왕. 저희 교회 전도왕. 예,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발로 차도 나가지 않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는 나쁜 말인데 어쨌든 예.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마침 근데 그때 그 건물주의 아들 며느리가 저희 교회가 2층이었거든요. 상가 2층. 3층으로 이사를 오면서 자꾸만 저희한테 처음엔 잘해주셨는데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교회는 예전 교회보다 2배나 더 큰 7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월세도 2배가 더 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아직 자립은 못했었지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모이니까 그 중에 어느 권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처음이에요. 부부가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항상 혼자 계시는 분들만 다녔었는데 부부가 등록을 하면서 상황을 듣더니 목사님 교회 이전하시자고 저희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전을 한 거예요. 2019년에 그때 이제 부흥한 교회를 개척한 지 거의 7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페인트 칠도 우리가 손수 칠하고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안타깝게 그 권사님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비롯해서 저희 교회가 그나마 모였던 성도들도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해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여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은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막 몰아닥치는데 월세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한 번 밀리면 50만 원이지만 여기는 한 번 밀리면 120만 원씩 막 월세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일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한다고 했지만 근데 제가 그때 전도를 열심히 못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근데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왜 그렇게 또 일을 하려고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저희 가정 경제 상황을 저희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집안 살림은 저희 아내가 알아서 도맡아 했어요. 저는 교회 재정은 우리 재정 권사님과 함께 지금 교회 재정이 이 정도 있구나, 지금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었는데 가정은 경제는 제가 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 사실 제대로 돈을 못 갖다 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셔서 살고 있나 보다 했는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제가 한번 물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 경제 상황이 어때? 그랬더니 빚이 뭐 이 정도 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액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려우니까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막 이러면서 이제 생활을 꾸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차피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하기 어렵고 신방할 성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예배는 이제 계속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대리운전이었어요. 대리운전.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도 있고 하니까 예배를 마치면 이제 대리
운전을 합니다. 술 취해서 이제 운전이 필요한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이제 킥보드 같은 거 막 타고 가면서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돈을 버는 게 전화 이게 콜을 잡아가지고 막 가서 이제 차로 운전해주고 그러면은 한 2시간, 3시간 뭐 새벽 1시, 2시 이렇게 끝나면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돈이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되면 그 돈을 저희 아내한테 딱 갖다 주면서 여보, 자, 돈 벌어왔어.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도 사실 여보, 목회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우리 돈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 메뉴가 달라져요. 반찬 메뉴가. 그때 당시에 또 저희 아이들도 죄송합니다. 네 명이나 막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날은 청주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가는 그런 대리운전을 잡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줍니다.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나요, 목사님? 네. 돈을 많이, 그러면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신도시로 청라에도 제가 아마 와봤던 것 같아요. 그럼 청라까지도 이렇게 왔다가 이제 새벽에 한 3시, 4시 이렇게 끝나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첫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터미널로 갔다가 거기서 청주로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돈을 이제 버니까 한편으로는 좋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천하보다 소중한 성도들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지 못하고 겉은 목사인데 속은 어떻게 보면 목사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하는데 술에 잔뜩 취한 분이 제 차가 아닌데 막 빨리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운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막 술주정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운전을 했죠. 다음 대리운전을 또 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혼날까봐 조금 속도를 냈더니 야 이게 네 차야 막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운전을 해? 막 이거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될지 몰라요. 그날 이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어느 날은 이제 파주까지 서울로 갔다가 파주까지 이제 갔는데 하필 저희 선배 목사님이 파주에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부흥을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가끔 밥도 사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옆을 이렇게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사실 대리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대리운전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니까 그래도 제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제가 가진 자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은혜의 광풍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등이 아프다는 거예요. 배랑 등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에 갔는데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대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북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지금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아마도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더니 담도 관이 좁아서 그런 건데 ERCP라는 시술만 하면 그냥 이게 다시 좋아질 거라고. 근데 그 ERCP 시술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니까 그런데 300명 중에 1명꼴로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시술을 한 거예요. 이제 복강 해가지고 이제 해서 담도 간 끝을 이렇게 넓혔는데 안타깝게도 그 300명 중에 1명의 케이스가 된 거예요. 췌장에 급성 염증이 이제 췌장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급성 염증이 오면서
저희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수술을 마쳤으니까 이제 쉬라고 처가댁에 보냈는데, 포천에서 가장 큰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이제 진통 주사를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막 불이 나게 갔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엎드려가지고 봉지에다 대고 막 계속 구토를 하고 있어요. 구토를 계속해요. 너무 아파서 막 계속 구토를 하면서. 근데 응급실 분위기가 TV도 켜져 있고 막 할머니들은 깔깔 웃고 있고, 여기가 응급병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119를 불러서 이제 충대병원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된대요. 권역이 달라서.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제 차에 태워서 청주를 향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 아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막 구토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는데, 내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서 진짜 너무 고맙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내 좀 살려주세요. 하필 코로나 기간이라 응급실도 주변에,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다시 119를 불러서 가까운 이제 병원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119를 불렀는데, 병원에 연락을 해보는데 병원마다 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음압병동에 또 코로나, 이게 또 구토를 하니까 이제 코로나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또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여기 구리의 무슨 병원, 대학병원 구리의 무슨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 한 2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게 되고, 감사하게 15분 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 담당하시는 분이 췌장 전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어쨌든 그때 이렇게 위기 순간을 잘 넘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회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시간이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하셨는데, 그 유튜브가 바로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였어요. 그 온라인 세미나가 오전에 있었고, 저는 저녁 때 있는 줄도 모르고 우연히 틀었는데, 그 온라인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강의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 코로나19가 아니다. 지금 저에게 뭐라고 들리냐면, 개척교회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 위기가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다. 진짜 교회의 위기, 목회자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해보고 저 혼자서 전도도 해보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021년 그 온라인 세미나를 이제 듣고 바로 그 가을에 제가 독학으로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성교회에 바로 다음날 한성교회에 쫓아가서 책을 2권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니다. 성도님들 아무것도 모르죠.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근데 제가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잠깐 위드 코로나가 열렸을 때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전도 현장에 나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따라와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12월 25일 날, 26일 날 이렇게 했어요. 그때 감사하게 4명의 방문자가 왔어요. 예,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4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근데 4명의 방문자가 저희 교회 역사상
최초의 전도 축제를 했는데 4명의 방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영접 기도 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저도 울고, 그분을 데리고, 태신자를 데리고 온 성도님도 울고, 비록 그 성도님이 2번, 3번 나오다가 사라지셨지만, 그리고 내년, 그 다음 해에 또 한 번 오고, 이제 지금 또 전도 대상자로 이제 교회에 몇 번 오는 그런,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제가 회개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병으로 잃고 6년 가까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던 우리 복권방 사장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시고,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그분이 첫 번째 행축 때 진군식 선서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고, 2번째 행축 때구나, 선서를 했는데 가장 많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한 16명 정도 우리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행축을 하고 난 다음에 4명 중에 1명밖에 등록을 안 했지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던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2021년도가 지나 2022년도가 시작될 때는 한 23, 4명? 막 교회가 장기 결석자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행축을 진짜 한성교회에서 잘 알려주시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전도에 집중하면서 봄행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봄행축을 하면서 한 2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한 30여 명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가을행축을 하면서 또 한 40여 명으로 넘게 부흥하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매년 배가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출석은 70여 명인데 성도들은 한 120, 30명 정도로 매년 부흥하고, 제가 사례비를 사실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재정이 있을 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받다가 2022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행축을 한 지 이제 1년 지난 거죠. 2022년 가을에 제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세미나를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처음으로 가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회계 집사님이 재정 상황을 보고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교회 재정 맞아요? 왜냐면 매달 어려웠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정이 저희가 한 4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22년이 지나면서 재정이 1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는 1억 8천이 되고, 배가 부흥하면서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져 가게 해 주셨어요. 지금도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나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대의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제가 외면한 채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저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간증도 하자면, 너무너무 어려운 성도님이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야간에 이제 공장을 다니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초기에 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전도의 맛을 본 거예요. 그 행축 때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해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세미를 한 땀 한 땀 뜬 거예요. 그리고 행축 전에 수세미를 한 30개인가 40개인가 만들어가지고 전 직원한테 돌리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한 번만 꼭 와. 근데 그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등록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때부터 전도에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남편도 믿지 않아요. 가정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공장에 한 라인이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원 퇴직을 이제 받는데, 이분이 그렇게 퇴직을 하고 한 1년 가까이를 이제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평일 전도 모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도 동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지금 행축 기간이 되면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전도 모임을 이끌어요. 같이 기도하고 점심을 만들어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신방하거나 전도를 하고, 평신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이분을 중심으로 1명, 2명, 3명 붙더니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막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이분이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참 가난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빌라에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파트를 이제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들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제가 2023년도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맛보았으니까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행축을 했겠어요. 2023년도 봄에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전에 있던 분보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 행축 선포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가정에 5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5째 아이를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 아들이었고 너무너무 잘생긴, 저를 제일 많이 닮은, 제가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생기다는 건 아닌데 영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주셨지, 저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집중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전도 축제 때 당일날만 130명이 초청되어 왔고요. 이제 매주 방문, 아무튼 저희 교회 인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행축 담당하시는 분이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을 하게 됐던 건데, 그때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행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5째 아이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자라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이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심장에 이제 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요즘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수술을 잘 하면 이제 건강하게 사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이 병원은 자주 못 가죠. 서울대학병원 너무 멀거든요. 청주에서 한 3시간은 걸려요. 도심 깊은 곳에 있으니까. 저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열심히 더 복음 사역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병문안을 갔나 솔직히 너무 미안하죠. 정말 열심히 막 전도를 하면서 교회 분위기는 더 뜨거워지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저희를 좀 이상하게 봐요. 왜냐면 아이가 아픈데 자주 안 오니까. 죄송하지만 아기가 이제 어렵겠다고. 아기가 아무래도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정말 행복하게 행축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매일 병원을 갔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한테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계속 영혼 구원에 힘썼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선고를 받았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매일매일 병원을 올라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아이에게 병상에서 세례도 주고 점점 아이에게 달려있는 호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가 자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기가 건강해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이 찾아와서 엄마 아빠가 자주 오니까 얘가 힘을 내는 것 같다고 막 기쁜 소식을 들어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병문안을 이제 갔는데 아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던 어느 날 제가 청주로 이제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영광이는 지금 그 연약한 몸으로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침상 위에서 오랫동안 병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아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저와 저희 아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정말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목사님의 아이가 아프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로 함께 막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잖아요.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 저희 아이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그 아이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엄마 아빠를 정말 목사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이미 너무나 큰 일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음날 병문안을 가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 아이를 제가 좀 꼭 안아주고 싶다고.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못 안아줬었거든요.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날 허락을 해주셔서 그 아이를 처음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영광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아빠가 진짜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 연약한 몸으로 너무나 큰 일을 해줘서 고맙다. 아이를 안고 막 울었어요. 우리 영광이가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너무나 천국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비록 긴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영광이가 지금 천국에 있지. 그래서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그 아픈 사랑을 너무나 깊이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 이후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아픔을 잊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힘들었고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영광이가 천국 가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저 이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예전부터 친한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노 목사 이제 애들 좀 그만 낳아.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지, 영적인 자녀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제 영적인 자녀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제 영적인 자녀 낳을 거예요. 영적인 자녀만 많이 낳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런 감동이 들어요. 한 번도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닌데 영적인 자녀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이 낳을 수 있지만 육체의 자녀를 낳는 데는 때가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께 정말 못되는 이게 저도 제 생각이 도무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저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든 이후로부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학을 띄죠. 학을 띄는데 하나님께서 6째를 주셨어요. 6째를 주셔서 불과 지금 1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1달 반 정도. 네, 하나님께서 6째 우리 하영이를 통해 저희 아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뿌린 그 씨앗, 우리가 뿌린 그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 때 그렇게 길거리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방향을 알려는 주셨었는데 그렇게 목회를 못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제 목회를 이제 걸어가면서 예전에 기도했던 전도했던 그 뿌렸던 그 모든 씨앗들이 하나하나 이제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게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전도를 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이번에 행축을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내가 드리는 시간, 물질, 정성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거구나. 그 마음에 불이 되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전도지가 8,000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 주문량이 8,00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000장이 주문했는데 왔는데 제가 조금 늦게 주문해가지고 5월 7일쯤에 왔어요. 저희는 5월 26일이 행축인데 근데 다음 날부터 그 감동을 주신 다음 날부터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그 전도팀장 권사님이랑 우리 몇몇 대여섯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점심에는 원래 하던 대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오후에 이제 같이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한 8일, 9일 정도 됐는데 8,000장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청주시가 80만 명인데 8,000장이면 100분의 1인가요? 아무튼 네, 이제 8,000장이 또 이제 내일 도착합니다. 지금 이제 8,000장이 도착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거두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회,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절박하게, 정말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제가 또 교만해져서, 때로는 나태해져서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있는 영광이가 생각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금 절박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자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걸었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은혜와 부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행축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매주 등록을 주셨어요. 등록하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매주 1명에서 2명, 3명이 매주 등록, 개척교회의 기적입니다. 지금 25명이 지난주 이 주보를 제가 가져왔는데 21명이 지난주 주보에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4명이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5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기도의 응답이고 주님의 때가 되어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전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을 주시죠? 근데 이분이 얼마 안 지나서 우연히 10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쓴 어떤 일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일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 그 일기를 그 선교사님이 발견하는 순간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열매, 이 놀라운 부흥은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흘렸던 눈물과 그 복음의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본국에 선교 편지를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100년 전 기도의 응답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그 복음의 씨앗,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가, 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사랑을 통해 주님의 때가 되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여러분 온 힘을 다해 한번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듣는 우리 청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빛나는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뿐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니까 그렇게 어렵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